오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6번째 시간으로서 양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양선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살짝 헷갈리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양선을 가리켜서 어질고 착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선함, 선행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죠.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자비의 개념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맞닿아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마치 무지개 7빛깔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빨간 색깔이 끝나고 주황색이 시작되는 그런 교차 지점처럼 서로 좀 연결이 되어 있고 겹쳐져 있기도 해요. 아주 분명하게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비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의 표현, 그 마음의 표현이 강조가 되어 있다면, 양선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선한 행동이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마음에 좀 더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그 마음으로 비롯되어서 뭔가 액션이 이루어지는 행동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뭐 그런 거죠. 상당히 오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잘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양선, 이 선한 행실의 개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중요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토브, 이 히브리어는 선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근데 이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창조된 이 천지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흡족하셨고 만족스러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이 바로 선함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야, 참 좋아 라고 하시면 그게 바로 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그거 참 좋아 라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 있어요. 자신에게는 좋다라고 여기지만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공정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가장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참 아름답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선하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정화가 돼요. 우리 안에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참 좋다. 우리의 정서가 안정이 되고 마음이 평안한 거죠. 여러분, 자연의 소리는 아무리 커도 그것을 소음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자연의 광대함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크면 클수록 경외감이 느껴집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원색이라고 해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연의 풍요로움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 풍성한 기쁨을 가져다 주죠. 킬리만자로 세렝게티 들판에서도 약육강식의 동물들의 아주 살벌한 싸움들이 벌어지죠. 바닷속 생태계 수많은 물고기들과 해양식물들은 저마다 각각 다르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기가 막힌 조화 속에서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연의 모습이에요. 어떤 극지방이든 아니면 적도 한복판이든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계절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사이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자연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 전쟁과 탄소가스 배출 등으로 지구 환경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바닷속 깊은 곳이나 해발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도 오염 물질과 쓰레기들이 발견이 된다고 하죠. 남극과 북극이 심각하게 지금 녹아져 내리고 있고요.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의 산림들이 정말 무참히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럼에도 학자들은 지구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시원했던 마지막 여름쯤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억될 것이다 라고 아주 섬뜩한 경고를 날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지구촌 곳곳에 산불이 나고 홍수와 가뭄 피해와 어느 곳은 너무 물이 많고 어느 곳은 너무 비가 안 오고 지진과 산사태와 바다에서 갯벌이 사라지고 바닷속 산호초들이 폐사가 되는 이 모든 것이 지구가 우리 인간에게 지금 심각한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토브, 그 좋았다, 선하다고 하신 것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양선, 선한 행동들은 결국 누군가를 향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것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우리 공동체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파급이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환경을 회복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들, 이웃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요, 공동체 안의 평화와 더 큰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행동들, 그것이 바로 양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소소한 것들이 있죠.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말하는 작은 실천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리배출을 잘하자, 사용하지 않는 전기를 끄자,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텀블러 사용하자, 대중교통 이용하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천연세제 사용하기 등등 정말 작은 행동들이고, 그래서 귀찮아하거나 야 이게 무슨 대수겠어 싶은 행동들이지만 그 실천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 더 크게는 지구 환경을 지키는 선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작은 선행, 작은 친절이 누군가를 돕고 따뜻하게 만들고 치유와 그 모임, 그 교제, 그 관계, 그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댄 클라크라는 사람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10대 때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자신의 10대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 동네에 찾아온 서커스 구경을 갔다라고 해요. 서커스에 구경을 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막 동네방네에서 온 가족들이,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줄을 서서 서커스 구경을 하기 위해서 아주 신나게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고 있었어요. 다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고 마침내 자기네 가족 바로 앞에 한 가족들만 있었는데, 이 가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이들만 무려 8명, 아이들만. 많은 식구들이 기대와 흥분에 사로잡혀서 입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없던 어린 시절 동네에 찾아왔던 서커스 단원들의 그 묘기와 코끼리나 동물들의 모습들을 볼 기대에 앞줄에 있던 가족들, 어린 꼬마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입장하려던 참이에요. 근데 가족들 전체의 입장료를 물어보던 그 집 아빠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체 얼마라고요? 매표소 직원의 응답에, 말에 당황해하는 표정을 보니 분명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가지고 온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야, 돈이 좀 부족해서 오늘 서커스를 못 볼 것 같아, 우리 나중에 다시 올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난처한 상황이에요. 아이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들떠 있었습니다. 표를 끊지 못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때 자기 아빠가 주머니에서 $20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기요, 지금 당신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졌어요. 그 앞에 선 그 아저씨에게 그러면서 돈을 건네서 주더랍니다. 눈치를 챈 그 앞에 있는 아저씨가 그 돈으로 나머지 부족분을 채우고 감사하다는 사인을 몇 차례 보낸 후에 흥분해 있는 그 집 아이들과 함께 서커스장으로 들어갔어요.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면서 이렇게 끝을 매듭짓습니다. 그날 밤 비록 나와 아빠는 서커스를 보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빠가 만들어준 감동스러운 서커스였습니다. 그날 밤의 감동은 수십 년이 지나 오늘까지도 식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도 넉넉하지 못했던지라 그렇게 도와주고 나서 결국 돌아서 왔지만 그럼에도 서운함과 속상함보다는 아빠에 대한 존경심, 선행에 대한 따뜻한 감동을 평생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돈이 들어가거나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거나 정말 웬만해선 좀처럼 오지 않은 아주 이색적인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반면에 때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무슨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겠어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선행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내 주변이 더 밝고 아름다워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참 좋은 일, 토부, 참 선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착한 마음, 좋은 감정, 선한 영향력들이 더 많이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장마철이나 몸이 좀 허약할 때 땀 냄새가 계속 나는 경우들이 있죠. 금방 씻었는데, 샤워했는데, 아니 옷을 좀 전에 갈아입었는데 금방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선을 싼 신문지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라는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살면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우리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런 선함이라는 것은 대단히 수동적이거나 조용한 모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선함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행동, 액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선함을 통해서 그저 착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고 기부 행사를 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함의 능력은 때론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하니 용기가 되지만 사실 두려운 마음도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 속에 너무나도 견고한 악한 세력들, 악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연일 계속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그 끔찍하고 잔혹한 참상과 무자비한 모습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쟁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신앙적이든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나름 그냥 아주 원색적 자기 가족들 공동체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든 나름대로 타당한 명분과 절박한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노골적인 욕심과 원색적인 죄성들이 잔혹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정치권이나 사회 곳곳에서 보이는 구조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한 악한 사건이나 사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화를 돋우는 장면들, 현상들이 즐비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모습들, 잘못되고 부당한 행패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 마라. 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겨야지. 당연히 싸워서 이겨야지. 다만 싸우되 같은 방법은 안 돼. 선으로 싸워라. 선한 방법으로 싸워. 선한 행실로 싸워라. 그렇게 해서 이겨라. 승리하라. 여러분, 차라리 구약의 율법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런 논리와 원칙이 더 편하고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신약 복음서의 산상순의 윤리와 같이 왼뺨을 치고도 오른뺨도 돌려대, 누가 5kg를 가자고 하면 10kg도 같이 따라가 줘. 이런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무슨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큰 부담감을 우리에게 줘요.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될까 싶지만,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원리에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뜻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분의 선한 능력이,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방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꾸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청소년 시기부터 고난의 아주 어려운 시절들을 보냅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세상이 흉년 들 때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악한 모습과 직접 맞서지 않았어요. 맞설 수도 없었죠.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저 잊어버리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리자. 그냥 기억하지 말자.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그 속상했던 그 시간을 털어내자. 잊어버리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먼 후일 형제들을 만나고 형님들과 진정한 용서를 하면서 하나가 될 때 요셉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선한 결과로, 악한 행실을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악을 변화시키거나 바꾸거나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큰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그 인간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악에게 지지 마라. 대신 선으로 악을 싸워라, 이겨라. 충분히 가능하다. 나를 믿고 신뢰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오래전에 영어 강사로 아주 유명했던 민병철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이 어느 날 젊은 여가수가 인터넷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아주 슬픈 기사를 접합니다. 충격과 속상함을 느낀 민병철 교수가 자신의 수업을 듣는 570명의 제자들에게 과제, 숙제를 내줘요. 그 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악플로 고통받는 유명인들 10명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당사자에게 격려를 하는,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풀을 달아준 뒤 그 결과물을 제출하라는 숙제예요. 근데 이후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학생들이 악플의 문제점과 선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요, 어느 순간 선풀 운동으로 확장되기 시작을 해요. 그 이후 무려 16년간 7천여 개의 학교가 동참하게 되었고요, 자원봉사단 84만여 명, 선풀 댓글 숫자는 약 1000만여 개에 이르게 됩니다. 선풀 운동 후에 한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64%나 감소가 되었고요, 60%에 달하는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민병철 교수는요,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제목의 그의 책에서 악플을 이기는 것은 선풀이다라며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선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악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때론 나약하고 무력해 보일 때도 있지만 이게 언제 가능할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악을 바꾸고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신 최고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바꿔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십자가를 통한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치열하고 악랄한 악이 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모든 악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자비와 양선에 대해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비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고, 양선은 그것을 실행하는 다각적인 활동입니다. 양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양선은 행동하는 자비다. 따라해 볼까요? 양선은 행동하는 자비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자비와 양선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나 발휘할 수 있는 대단한 무용담이나 간증거리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누군가를 도와줬어. 저 사람이 의인이야.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토사물을 치워줬던 귀한 청년이 있었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식 쓰레기 닦아주었어. 아주 특별한 일들이 경험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 보면, 선교적 교회에서의 뜻을 펼치다 보면
일상에서,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때로는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선한 행동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일주일에 꽤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행동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의 현장 속에서 이런 양선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소소한 일상, 아파트 주민들, 동네, 지역, 마트, 편의점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상 속에서 이런 자비와 양선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천하는 이 선행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작아도 좋습니다. 꾸준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 자비에 대한 우리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양선에 대한 우리 실천 행동을 늘 의식하고 다닐 때 우리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선행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장착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칭찬받게 될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되어 주시고 열매 맺으시는 이 찬란하고 멋진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언행심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양선과 그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선은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